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안산에서 목회할 때 얘기입니다. 1990년 2월 1일 날 교회 건축을 위한 기공 예배를 드리고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처럼 큰 교회가 아니어서 2월 1일 날 건축을 시작했는데 6월 중순쯤에 건축이 끝났어요. 그리고 7월 달에 봉헌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봉헌 예배 드린 그날 저희 친구 목사님들이 참 많이 참석을 했더랬어요.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이 친구 목사님들이 이제 담임 목사실에 모여서 이제 저 이렇게 대화 나누는데 뭐 다 그런 얘기들 합니다. 주 목사 고생했어, 수고했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주 목사 축하해, 뭐 이런저런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때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 목사, 이제 건축이 다 끝났는데 이제 주 목사 목회 계획이 뭐야? 하고 저한테 물어봅니다. 근데 저는요 아무런 계획이 없었거든요. 그때까지 어떻게 하면 건축을 완성할까? 어떻게 하면 건축이 잘 될까? 그 1년, 2년 전부터 계획하고 노심초사하고 또 건축이 시작될 때는 그때는 큰 교회가 아니어서 담임 목사가 온통 모든 시작부터 끝까지 뭐 아침에 인부들 그 모여서 시작하는 거, 중간에 새참 먹는 거 뭐 다 챙기고 끝난 것에 끝날 때까지 건축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아무런 계획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든지 건축만 완료하는 거 이것만 생각에 있었거든. 근데 친구가 이제 건축이 끝났으니 주 목사 목회 계획이 뭐야? 라고 물어보는데 목회 계획? 그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 뭐였냐면 있지.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거 이 땅 저 땅 더 사가지고 이 교회 허물고 이제 크게 짓는 거야. 그랬어요. 그때 친구가 뭐라고 그랬는 거 아니? 참 별꼴이야. 건축해서 봉헌 예배 드리는 날 허물 생각을 하네. 듣고 보니까 그거 좀 이상해요. 봉헌 예배 드리는 날 이 교회 허물 생각을 했다니. 얼떨결에 그냥 나온 말 같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4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나놓고 생각하니까 그게 얼떨결에 아무런 생각 없이 나온 말이 아니었던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안산 그 부곡동 지역에 이렇게 조그만 교회 가지고는
선교를 다 할 수가 없는 지역이어서 크게 다시 지어야 된다는 생각이 벌써 훨씬 전부터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있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마음이고, 그 믿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입술로 고백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말, 특별히 주의 종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말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에 아브라함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얼떨결에 나온 말 같은 것을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그 말을 그대로 책임져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6절, 7절, 8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번제라는 것은 그때까지 어떻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방법이었느냐 하면 주로 양과 혹은 염소나 혹은 송아지를 잡아서 잡기 전에 결막을 먼저 묶어 놓죠. 그 다음에 죽여서 피를 다 빼고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그 양은 다 다리는 다리대로 목은 목대로 몸통 분리해서 각을 떠서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그 장작 불살라서 장작이 다 타면서 재물도 타면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향기를 맡는다, 흠향하신다. 그래서 번제로 드린 제물을 하나님께서 향기를 맡으시면서 흠향하시면서 제물을 받으신다 하는 그런 의미의 번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짐승을 번제로 드리는 건데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 죽여서 그걸 장작에 놓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산 모리아산으로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요. 어떻게 가는 거니? 모리아산 밑에 도착해서 이제 말과 나귀는 옆에 두고 그 장작을 다 갖다가 이삭의 등에다가 짊어줘요. 그 이삭이 그 장작을 짊어지고 올라가죠. 그 장작에 자기가 번제로 불타 죽을 것도 모르고 이 장작을 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칼과 불, 그 불을 횃불을 가지고 가는 것인지 불씨를 대개 불씨를 가지고 가죠. 불씨, 불과 칼을 아버지 아브라함은 들고 그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산에를 올라가는 중간에 갑자기 이삭이 아버지! 하고 불러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왜?
아버지, 장작도 있고 칼도 있고 불도 있는데 양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삭은요, 그 전에도 여러 번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번제를 드리는 데 쫓아갔었기 때문에 번제를 드릴 때는 어린 양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래, 양이 없으니까 이삭이 버뜩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아버지가 양을 깜빡 잊어버리고 양을 안 가져오셨구나 생각이 돼서, 아버지, 양이 없잖아요 라고 말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 마음이 덜커덕했겠죠. 아이고, 이놈이. 그렇다고 야 임마, 오늘은 네가 번제야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성경 말씀 오늘 한번 7절 한번 다시 또 보겠어요.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아버지, 양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급한 김에 얼떨결에 뭐라고 대답했어요? 양?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라고 대답해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고 아브라함한테 말한 적 있나요? 없어요. 아브라함이 순전히 지금 아들 이삭이 물어보니까, 야 임마, 네가 오늘은 번제 제물이야, 그 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급한 김에 얼떨결에 그냥 말한 것 같아요. 번제할 제물, 그거는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고요? 그리고 그냥 아무 소리 없이 다시 산에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건데 거짓말을 막 이렇게 말한 걸까요? 얼떨결에 헛말에 불과한 걸까요?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이 말한 이 말 그대로 어린 양을 다시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짓말했는데도 그 거짓말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걸까요? 얼떨결에 한 말인데 그것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네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음을 이미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든지 다시 주시든지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이미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꽉 차 있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던 아브라함이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라고 얼떨결에 나온 말 같지만은 믿음에서 나온 그 말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그 당시에는 족장, 가장은 제사장의 역할을 함께 했어요. 가장은 그 집안의 제사장이에요. 주의 종이에요. 제사장, 주의 종의 말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크게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요,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말은 예수님은 철저히 다 책임져 주셨어요. 성경 말씀 한 절 더 볼까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그냥 마음속으로 믿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크게 아멘. 아멘.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전혀 믿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하는 말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믿음의 말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수많은 인간들은 이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아니, 이건 정말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사람이 말하는 대로 다 되냐? 그게 말이 되냐? 그건 상식도 아니고 그건 과학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어떻게 사람이 말하는 대로 다 된다면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이거는 상식도 아니고 논리적인 얘기도 아니고 합리적인 얘기도 아니므로 이거는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전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합니다. 마음속으로 믿는 믿음의 마음에 우러나오는 믿음의 말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크게 아멘. 아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드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져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뭐든지 진실로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면 그 믿음의 말은 어떤 거든지 세상에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는 말, 이렇게 있을 수 없는 말 같아도 진실로 믿음으로 고백하면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말을 우리 주님께서는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불가능한 것 같은 거,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고 하는 이 불가능한 문제, 그러니까 불가능한 문제일지라도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면 그 믿음의 말은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마치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지는 것처럼 불가능한 문제, 크나큰 문제, 어려운 문제, 어떤 문제든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왜? 바로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세상 천지 만물을 있게 만드신 하나님,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믿지 않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믿고 구하는 것마다 이루어진다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저런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웃었던 겁니다. 성경 말씀 한 절을 또 한번 읽을까요? 마태복음 8장 5절로 6절, 7절까지인가요?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어느 날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집에 하인이 중풍병으로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고쳐주마. 자, 가자. 너희 집이 어디냐?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와라, 가라 할 수 있겠나이까? 감히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사오니 주여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집에 있는 하인의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이 백부장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을 보시면서 그의 믿음의 말을 보고 깜짝 놀라셨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까지는 어떤 거냐면 병자를 고치려면 병자한테 가서 그 병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하고 병을 고치는 것이 그 당시에 보통 있었던 일이에요. 아니면 병자에게 가서 귀신을 나가라!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있던 일이에요. 근데 이 백부장은요, 확실한 믿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직접 가서 안수기도 하거나 귀신을 쫓아내지 않아도 내 하인의 병을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집에 있는 하인의 병이 낫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백부장의 마음속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주여 여기서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 그대로 그래 가라!
네 하인의 병이 나았노라. 그 시간부로 하인의 병이 낫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마음에 충만한 그 믿음을 입술로 고백할 때 믿음의 말은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믿는 것,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내가 그대로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거 믿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특별히 주의 종이 강단에서 외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아멘으로 받는 거,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말도 안 돼. 세상에 입으로 말했다고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게, 그게 세상에 그게 과학적으로도 안 되는 말이고 합리적인 거 논리적도 아니야. 그거는 그런 말 믿을 수 없어. 이해가 안 되잖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그리고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 없는 자들의 말이에요. 진정한 믿음은요, 진실로 마음속에 믿는 그 믿음을 입술로 고백할 때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이 말씀을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을 때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의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이 장작을 지고 가면서 아버지, 양은 어디 있어요? 아버지 잊어먹은 거죠?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얼떨결에 하는 말처럼 보인 거 있죠. 양? 양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얼떨결에 한 말같이 보이지만 사실 아브라함은요, 그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세상이 물에서 유를 잇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것이든지 다 책임져 주신다.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시든지 다시 주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다 하실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고 있는 아브라함. 그러게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그 말 그대로 아브라함이 산에 올라가서 이제 그 아들 이삭을 묶고 칼로 찌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잠깐 저쪽을 봐라. 봤더니 그 숲풀 속에 산양이 지나가다가 그 뿔이 숲풀에 걸려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거기서 발버둥 치고 있는 게 보여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저 양을 끌어다가 번제로 드려라. 아멘. 생각해 보건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과 함께 막 가서 그 숲풀에 잡혀 있는 그 양을 잡아다가 그걸 번제로 드릴 때 이삭이 아브라함한테 그랬을 거예요. 아버지, 왜? 진짜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네요. 할렐루야. 엄청난 겁니다. 믿음의 말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아멘. 1990년도니까 29년 전 얘기잖아요. 그 29년 전에 교회를 건축할 그때
그 전에 84년도에 교회를 지을 때는 1층만 졌었어요. 성냥갑처럼 이렇게. 그리고 이제 90년대 지을 때 그때는 2층과 3층을 완전히 다시 완성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증축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새로 건축하는 것보다 더 많이 힘들었어요. 교회를 완전히 완공하고서 그러면서도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 완전히 채워주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교회 다시 지어야지, 안산시 이 지역을 향해서 이 교회 가지고는 안 된다, 다시 크게 지어야지 생각이 늘 마음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친구 목사가 주목사 이제 건축이 다 끝났으니 목회 계획이 뭐야? 라고 물어볼 때 생각지도 않은 질문을 받으면서 그냥 얼떨결에한 대답 같았지만은 다음에는 있지? 야, 우리 교회 앞에 이 땅 이거 사가지고 이거 허물고 다시 교회 크게 지을 거야. 이게 얼떨결에한 말 같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평소에 가지고 있던 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고 그걸 입술로 고백을 했는데 그로부터 딱 4년 후에 그대로 하나님께서 연무령 부흥시켜 주시니까 그죠? 100여 명뿐이 안 되던 교회가 그 짧은 시간 내에 300명이 꽉 찼어요. 남이 교회 얘기지만 아멘 좀 봅시다. 크게 아멘. 300여 명이 들으시면 꽉 차요. 그 정도 교회였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그 교회를 허물고 앞에 있는 땅을 사서 다시 크게 건축을 했어요. 그게 딱 4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얼떨결에 하는 말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말, 주의 종의 말은 그대로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평택제일교회 1만 명 교회 된다고 한 그 말이 얼떨결에 나온 말 같아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사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란 어떤 자가 성도입니까? 성도란 주의 종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자가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의 종 목사님이 강단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설교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하고 받는 자, 그 사람이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말도 안 돼. 목사가 한 말은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게 난 그거 못 믿어. 그 말이 되냐? 생각을 해봐. 목사 지가 뭘 안다고? 목사가 한 말 다 돼? 그 말도 안 돼. 난 그런 거 못 믿어.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요,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외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목사님 마음속에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말씀이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는 자가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아멘. 여러분, 1만 명 교회라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어느 날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입술로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14년 전 얘기예요.
14년 전에 1만 명 교회를 말할 때 그때 처음 이 말씀을 들었던 많은 분들이 아마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1만 명이 어떻게 모여? 1만 명이 어떻게 돼? 그런 일은 글쎄 꿈이라면 몰라도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 라고 아마 그때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1만 명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1만 명 교회가 세워질 땅을 허락해 주셨고, 할렐루야. 그리고 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1만 명 교회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1만 명 교회를 건축하게 해 주셨고, 할렐루야. 이제 그 하나님께서 1만 명으로 가득 찬 우리 교회가 이게 2100석이에요 2100석이 4부 5부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1만 명이 예배드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연분연 우리 평택제일교회 점점 부흥하고 부흥해서 1만 명이 가득 차는 그 날을 나와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때가 있을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고백하는 말을 특별히 강단에서 주의 종이 선포하는 말씀은 믿음으로 받는 자 하나님께서 그대로 책임져 주심으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중요한 권면의 말씀 하나 드리는데, 지금부터 우리 평택제일교회와 우리 가정과 일치된 하나의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 평택제일교회 1만 명을 향해서 점점 부흥할 거잖아요. 아멘. 예, 평택제일교회가 1만 명을 향해서 점점 부흥할 때마다 하나님, 나의 가정도 점점 교회가 부흥되는 것처럼 나의 가정도 점점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크게 아멘. 아멘. 이 엄청난 믿음이에요. 우리 교회가 1만 명을 향하여 점점 부흥하면서 하나님, 내 건강도 점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크게 아멘. 아멘. 교회와 나의 가정, 내 신앙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만 명 교회로 평택제일교회가 점점 부흥할 때마다 하나님, 나의 사업도 점점 커지고 확장돼서 완벽하게 하나님 성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와 여러분 나의 믿음과 교회와 일치시키는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가장 좋은 믿음의 말이 뭐냐? 가장 큰 믿음의 말,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 기도가 이게 믿음의 말이에요. 이제 제30자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에 벌써 일주일 지났어요. 이제 내일 새벽부터는 2주차가 시작되는데,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로 내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목사님께서 교회와 내 신앙과 일치시키라고 말씀하신 대로 교회가 부흥하면서 나의 가정도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면서 내 건강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부흥되면서 하나님, 나의 사업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니다.